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이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드리는 것을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 속에서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무엇인지 그 은총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많은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으로 올려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눈이 보고 함께 기뻐하며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수고가 또 그 가운데 맺게 된 결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안에서 은혜롭게 순환되는 것을 주여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드림과 사용하심과 또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능하신 손이 언제나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 그 선한 역사를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진실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고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2장 9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우리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대학에 들어가서 아주 건실해 보이는 크리스찬 청년을 만나서 사귀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데이트를 여러 번 거듭할수록 점점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이 이제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서로의 그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죠. 자매님이 이 형제님한테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저는 지금 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 삶 전체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냥 우리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집을 갖고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요? 이 대목에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사람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싶다고 고백하고 한 사람은 그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좋은 집에 평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이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긴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난 내 삶 전체를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적당히 교회는 나갈 건데요. 그냥 저는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 왕 바로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요셉의 길은 이제 거칠 것이 없이 활짝 열린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도 요셉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겁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지위, 요셉의 생활, 그의 환경은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죠. 이제 더 이상 누명 쓸 일도 없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생명을 연장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높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으니까 그냥 적당히 혼내주고 반성하게 하고 똑바로 살아 형들 이러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애굽에서 지내게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지도자로서 그런 행사도 하고 또 가족 안에서건 제국 안에서건 자기의 뜻을 펼치면서 그렇게 늙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삶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난 그 순간에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요셉은 좀 더 선명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부터 읽었죠.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이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요셉이 17세 소년
시절의 요셉은 형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번의 꿈을 연속해서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들판에 나갔더니 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내 곡식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 날은 또 꿈을 꿨더니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봤는데 내 별을 향해서 다 절을 하더란 말이죠. 그 꿈을 요셉은 형님들을 만난 이 순간에 생각을 해냈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꿈에서 본 장면이 지금 그대로 요셉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꿈에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어요. 그 장면 그대로 펼쳐지고 있죠. 와, 내가 꿈에서 본 장면이네? 요셉은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요셉이 꾼 꿈하고 지금 요셉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 숨은 그림 찾기인데 요셉에게 절하는 사람의 숫자가 다릅니다. 꿈속에서 요셉이 17살 때 꿨던 그 꿈속에서 요셉한테 절을 했던 그 형제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12형제니까 요셉 빼고 나머지 11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 앞에 와서 절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10명. 야곱이 베냐민을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만 보냈기 때문에 10명이 된 거죠.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 꿈을 꾸고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왔기 때문에 요셉은 꿈속에서 본 그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했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형들한테 두 번이나 설명을 했어요. 그때 설명할 때 분명히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까지 언급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랬어요. 요셉은 이 장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의 형들을 다시 만난 이 순간 당연히 요셉은 그 꿈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명이 부족한 상황,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이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 형제들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처음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가보십시다. 42장 3절입니다. 42장 3절 이제 먹을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야곱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하는 그 장면이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분명히 여기 몇 사람이라고 언급합니까? 10사람 숫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이제 만났고 그 형들한테 막 다그치잖아요. 너희들 스파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그치자 요셉의 형들은 당황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요셉한테 자기 집안의 내력을 막 설명해요. 요때도 형제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4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 형제들의 숫자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한 사람도 소홀히 다루거나 소외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죠. 자, 이 순간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는
지위, 힘이라는 걸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제 내 정체를 밝히고 가족들을 데려와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 그 섭리 앞으로 이 형제들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요셉은 아마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보니 그것은 분명히 내가 17살 때 꾸었던 그 꿈 때문에 된 것 같아. 그것은 나한테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꿈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뭘까? 요셉은 그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42장 9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주목해서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뭘 생각했다고요?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고. 그냥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그 꿈 속에 등장하는 나를 기억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 형제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속에 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 꿈이 단순히 나를 애굽의 총리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준 꿈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 즉 내 형제들, 내 가족들에 대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꿈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 계획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자기 정체를 45장에 가면 밝힌단 말이죠.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이 순간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해 본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가족들을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형들을 딱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형들의 마음은 아직도 죄를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이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형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그걸 보고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코나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토해낼 수 있도록 함정을 파놓고 형들을 밀어넣죠. 너희들 똑바로 말해. 곡식 구하러 왔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애굽을 정탐하러 왔지.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연히 당황하죠. 실제로 당시에는 그 애굽을 정탐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워낙 애굽이 잘 살고 풍요로우니까 주변에 이 사람들이 애굽의 이 부요함을 틈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것을 갈취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탐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무슨 그 패스포트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주민등록증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 형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갈 때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신분을 증명할.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형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밝히려고 대답을 하죠. 그 장면 우리 다시 한번 봐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11절에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이랬죠. 그 확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정직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정탐꾼 이러니까 좀 어감이 안 살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스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막 다그치니까 우리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지 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직한 사람들 맞습니까? 아니죠.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아무래도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지고 거짓말했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 앞에서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뭐가 거짓말입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그 하나가 자기들 앞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그쳤죠. 뭘 다그칩니까? 진실을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다그칩니다. 거기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거듭 진실을 강조하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연단의 첫 번째 관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연단받는 첫 번째 관문이란 말입니다. 사랑, 헌신, 섬김,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선 진실해야 됩니다. 많이 섬기는데 진실하지 않다면, 예배도 잘 참석하고 찬송도 크게 부르는데 진실하지 않다면 그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죠. 무엇에 대한 진실, 무엇을 위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6.25 전쟁 때 평양에 살다가 내려오신 그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은 바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북한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이런 엘리트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직장은 공무원이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주일 때문에. 북한 공산당 정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려고 주일날도 그렇게 불러냈다 그래요. 주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주일 성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주일날의 풍경이었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무원들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공무원 못하면 뭐 장사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사도 할 수 없었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그 5일장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면. 예. 북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5일마다 열리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2일, 7일, 12일, 17일 이때 이제 장이 열려요. 어느 동네는 3일, 8일 그때가 되면 장이 열려요. 5일마다 열리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려면 이제 이 각 동네마다 시장 열리는 날이 다르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사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려고 모든 시장은 앞으로 5일장 이거 다 폐쇄. 일요일날 시장을 열어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 장사하러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장사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고 겨우 일용직 노동자 하다가 그렇게 사는 형편이다 보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해묵은 주일 성수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저항을 만나게 되는 일이고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산당 정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만 경험하는 일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때로는 겁을 주는 방식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유혹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런 곳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그 걸림돌의 이름이 뭡니까? 질투심. 질투심이라는 돌이었죠. 요셉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저 녀석이 뭐 이상한 꿈을 꾸고 말이야. 우리가 뭐 절을 한다고?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 네가 우리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놔둘 수 없지. 이것이 요셉의 형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걸림돌이었죠. 그것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생명을 내던져버리고 죽음을 택했고 진실을 내던져버리고 거짓과 손을 잡았던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진실을 붙들고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자라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뿌려지고 가라지가 자라나며 알곡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는 것은 알곡뿐입니다. 알곡이 누굽니까? 진실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만들어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그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알곡이죠. 그러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바로 내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빚어내려고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선명한 음성을 진실하게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연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애굽보다 더 강성한 나라를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12 형제들에게 당장이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원하느냐? 내가 주는 성공, 내가 주는 건강, 내가 주는 돈이 아니라 나를 원하느냐?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진정 나를 원하느냐? 내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정탐꾼으로 몰아서 진실을 말하라고 몰아가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한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안에서 진실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한 번의 설교를 듣고 한 번의 기도를 찐하게 올려드리고 한 번의 묵상,
그 깊은 생수를 끌어올려서 마신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루에 한 걸음씩 신실하게, 진실하게 걸어감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부디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제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제 안에 이 간사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만을 원하는 진실, 그 진실을 가진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우리는 말도 잘합니다. 멋있는 말도 지어낼 줄 알고 듣기 좋은 말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진정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것인지 나도 잘 자신이 없는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가지 진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힘겨워하는 시절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절을 지나가며 힘들다 그저 덧없는 의미 없는 그 하소연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힘겨운 시절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따르고자 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거룩한 기도를 겸손히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